네, 지금 여기 교회 주변에 비행기들이 많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오늘 에어쇼를 하고 있대요. 에어쇼를 하고 있어서 많이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감안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공부 시간에 퀴즈 형식으로 한번 해봤었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가끔, 자주는 좀, 자주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가끔은 그런 형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그 전 시간에도 배웠던 우리 말씀, 되새김질을 좀 해봤나요? 되새김질? 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담겨지는 되새김질의 그런 과정이 저희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From 르호보암 to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네요.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들이죠.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그래서 르호보암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지 좀 궁금해지시죠? 우선 먼저 조선이라는 나라 들어봤죠? 조선,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응? 그렇게 쭉 있는데 조선이라는 그 나라, 조선 왕조도 들어봤을 거예요. 조선 왕조가 얼마 동안 이어졌는지 혹시 배웠어요? 조선 왕조 몇백 년 이런 거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렇죠? 조선은 500년 정도 500여 년 돼요. 그래서 조선 왕조 500년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1392년부터 1910년까지로 되어 있죠. 27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태조 이성계라고 들어봤죠? 1대 왕으로부터 27대 왕 순조에 이르기까지 27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519년 동안 다스렸다고 해요. 이씨조선이라 그러잖아요. 이씨, 그죠? 태조 이성계, 이씨. 그 왕조, 하나의 왕조가 이렇게 500년 넘게 유지된 것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예이거든요.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우리가 둘러보아도 한 왕조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500년 이상 간다는 거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네. 세계적으로 봐도 쉽지 않다라고 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조선 왕조 500년을 언급을 하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게 우리는 다윗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어지는 그 다윗 왕조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르호보암에서 예수까지라고 하는 제목이 달린 거예요. 물론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죠. 저 앞에 아담으로부터 정말 처음으로 시작한다면 아담으로부터 조금 더 뒤로부터 시작한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계속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해가지고 중간에 다윗이 나오겠고요. 근데 그 다윗이 이제 처음 제대로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 이후로 이어지는 다윗 왕조는 얼만큼 그러면 지속이 됐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이해를 좀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있었죠.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근데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아히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와가지고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개, 10조각을 주면서 나라가 너로 인해 너가 왕이 될 거다. 열 지파가 너를 따라가서 왕이 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려요. 그쵸? 기억나나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열 지파가 다 몰려들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요. 남쪽에 있으니까 남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써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북이스라엘이라고 꼭 부르진 않아요. 이 시대에 남왕조와 북왕조, 북쪽과 남쪽이 나누어져 있어서 꼭 앞에 북자를 붙여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유다라고 했을 때는 또 남쪽에 있는 유다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 구분되게 남쪽에 있으니까 남유다라고 이렇게 붙이면 편안하겠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잠시 그냥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지도를 본 김에 블레셋이 이 왼쪽에 해변에 있죠. 여기 대해 지중해고요. 블레셋이 여기에 있죠. 블레셋.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암몬, 모압, 그리고 아람. 이렇게 이방 나라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 바닷가에 해변에 블레셋이 있고요. 뭐 페니키아라고 나와 있죠. 이게 두로. 옛날에 우리 솔로몬에게 잣나무와 백향목을 보내줬던 두로 왕 히람 기억나세요? 그렇죠? 여기에 뗏목을 만들어서 쭉 보내서 요바로 보냈고요. 요바에서 나무를 어디로 옮겼겠어요? 이 예루살렘으로 또 육지로 옮겨와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거죠. 잠시 살펴봤고요. 이렇게 나라가 솔로몬 왕이 죽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공통분모가 있었어요. 여러분 분수 배웠죠? 예, 1학년 아직 안 배웠나요? 몇 학년 몇 학기부터 분수가 나오나요, 우리 선생님? 3학년 때 처음 나와요. 3학년 때 분수라는 게 처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 3학년이 아직 안 된 친구가 있나요? 알아요. 그렇죠. 다 나왔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모라고 하는 거는 이 아래쪽에 있는 숫자를 분모라고 하고 위쪽에 있는 숫자를 분자라고 하는데 6분의 4하고 6분의 2는 공통분모가 6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공통분모가 무엇일까라고 했잖아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똑같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있고 남유다에도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 공통 분모가 있다고요. 아직 집합은 안 배웠을 텐데 집합으로 말하면 교집합, 이렇게 겹치는 부분,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거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도 그렇고 그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다고요? 뭐가 있었다고요? 공통 분모로 죄, 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악, 범죄하고 여호와 버리고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읽었던 함께 교독했던 선생님이 먼저 읽고 우리가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은 그 교독했던 그 말씀을 보면은 23절, 열왕기상 14장 23절에 그들이 얼마나 범죄를 했는데 나오고 있죠.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24절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등등 해서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담. 그 너무도 큰 죄악의 공통 분모를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4장 9절에 보면은요. 좀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그 죄악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겠어요? 북이스라엘이니까 여로보암에게 하는 얘기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다른 신들, 이방 신들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신과 관련된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두 군데에다가 북쪽, 남쪽 한 마리씩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제사 드리게 했던 거 기억나죠? 저 북쪽의 단과 조금 남쪽에 있었던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게 했던 그 죄악을 행했었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말이죠.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남유다는 지금 방금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요. 남유다도 그렇고요.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공통 분모가 뭐라고요? 죄악이 있었다.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공통적으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큰 죄악이 있었는데 범죄를 했는데 말이죠. 두 왕조, 어떤 왕조예요? 북쪽의 이스라엘 북왕조, 남쪽의 유다 남왕조. 이 두 왕조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왕들은 어떻게 될까? 그 등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여러 번 살펴봤었죠? 등불은 뭐였어요? 지난주에 우리 문제에도 나왔는데 등불은 아들들이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의 왕이니까 왕들이 계속 이어지느냐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겠다. 누구 앞에? 다윗에게, 여호와 앞에서 다윗에게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도 해주셨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동시에 둘 다 적용이 될까요? 이 말씀이 그게 큰 질문입니다. 똑같이 범죄한 거 맞죠? 방금 우리 살펴봤듯이 북이스라엘도 범죄했고 남유다도 범죄했어요. 그런데 이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해주겠다, 항상 있게 해주겠다라고 한 것이 어느 왕조에 적용이 될까요? 지금 화면 잘 보세요. 화면 잘 보세요. 지금은 좀 집중해 주세요. 뭘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물어볼 겁니다. 뭘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거를 그렸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 강도사님이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나 한번 얘기해 줄까요? 시각적으로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아니, 이거 자체가 답이죠. 그쵸? 뭘 더, 말이 뭘 필요하겠어요. 북이스라엘, 색깔도 똑같이 해주잖아요. 북이스라엘 그 살색, 아는, 남유다는 노란색. 색깔도 똑같이 해줬잖아요. 그쵸?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다, 끊어지고, 가다, 끊어지고, 가다, 끊어지고. 근데 남유다는 한 왕조가 쫙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쵸? 등불이 어디에 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남유다에만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등불이 좀 이어져 가다가 톡 꺼져버려. 다시 또 가는 듯 하다가 또 꺼져버려. 그쵸? 이거를 말만 이렇게 해서는 우리 안 남잖아요. 말씀을 몇 구절만 찾아볼 거예요. 아,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진짜 끊어지는구나. 이거를 몇 구절만 찾아보면 확실히 이해가 될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28, 29절.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죠? 열왕기상 15장 28, 29절을 한번 봅시다. 북이스라엘은요, 처음에 여로보암으로 시작을 했죠. 그쵸?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여로보암 왕조라고 불러도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요. 그 다음 아비암이 왕이 돼요. 그 다음에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잠깐만요. 아비암은
유다 왕이고요. 여로보암을 보면 여기 있네요. 15장 25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여로보암의 아들이죠. 그쵸? 근데 26절에 보니까 지금 15장 26절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해요. 누가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도요. 여로보암은 말할 것도 없이 범죄를 했었죠. 그의 아들 나답도 26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그쵸?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쵸? 근데 말이죠. 지금 함께 살펴보고자 했던 거 열왕기상 1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유다왕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등장을 해요.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나답이 누구예요? 방금 살펴봤었죠. 여로보암의 아들이죠.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인데요. 나답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답니다. 바아사가. 그쵸? 29절에 보세요. 왕이 될 때에 누가 왕이 된 거예요? 바아사가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여로보암의 왕조가 계속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있었는데 나답을 바아사가 죽였어요. 근데 아들만 죽인 게 아니라 너무 잔인하죠. 29절에 여로보암 왕가에 속해 있는 온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왕조는 끝났죠. 여로보암 왕조는 끝났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면 또 넘어갑니다. 16장 11절에서 12절 볼까요? 16장 11절에서 12절.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근데 시므리가 그냥 왕이 된 게 아니고요. 10절에 보니까 바사의 아들 엘라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요. 엘라. 8절 9절에 나오죠. 엘라라고 하는 왕이. 그런데 시므리가 말이죠. 10절에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 그를 쳐 죽이고 그가 바로 방금 나왔던 엘라겠죠. 엘라. 바사의 왕의 아들인 엘라가 될 거예요.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었더라라고 하는 거고. 근데 11절과 12절을 보는 게 중요해요. 시므리가 엘라를 쳐 죽이고 왕이 됐는데요.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그냥 왕을 죽이고 그냥 왕만 되면 되는데 자꾸만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뒤에 10장도 나오는데 더 보진 않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처음에 여로보암 왕조도 끊쳐지고요. 멸절되고요. 바사 다음에 엘라가 있는데 더 나아가지 못하고 시므리에 의해서 바사의 온 집안도 그 왕조도 끊어집니다. 그래서 위에 끊어지고 하는 거야. 이거는 여로보암 왕조, 요거는 바사 왕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멸절되고 꺼진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한 거고요.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15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봤던 말씀이긴 한데요. 15장 4절 5절 볼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남유다는 이렇게 계속
다윗에게 등불을 꺼지지 않게 그의 아들의 그의 아들로 계속 연결되게 이어지게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3번 전에 2번에서 우리가 뭘 살펴봤었냐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동일하게 공통 분모가 있었는데 범죄했다,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이 죄인인데 똑같이 죽어마땅한데 북이스라엘은 다 멸절당하고요. 그렇게 왕조가 끊어지고 멸절당하지만 남유다는 계속해서 등불을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그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은요, 한번 언약하시고 한번 예언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왜 은혜일까요? 예를 들어서 환희 선생님이 지금 회사에 다니거든요. 엄청 좋은 회사에 다니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잖아요. 한 달 동안 진짜 열심히 일해서 월급날이 며칠이에요? 이런 거 너무 드러나면 안 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일이라고 합시다. 월요일이래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이래. 예, 중요한 정보가 노출이 됐습니다. 월급날 통장에 띵동 소리와 함께 쩐이 쌓이죠. 예, 띵동 하면서 월급이 딱 들어왔어. 근데 이거를 뭐 환희 선생님은 좀 다를 순 있어요. 너무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경외하고 신실하고 그러니까 좀 다를 순 있어요.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희 선생님, 그 월급날 통장에 띵동 하고 딱 들어오면은 그냥 그 사장님한테 너무 큰 은혜입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들어올 게 들어왔다 생각합니다. 들어올 게 들어왔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생고생을 했는데, 내가 야근까지 얼마나 열심히 하면서 내 일을 했는데, 당연하지. 그거에 대한 대가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왜 야근 수당은 안 주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쵸.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기가 어떤 상황할 때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받을 만한 것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때는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받을 수 없는 걸 받았을 때 은혜, 감사라고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똑같이 죄인이라니까요. 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남유다는 언약 때문에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한희 선생님하고 비슷한 기타리스트 같아요. 네, 찬양 다 들으면 좋은데 일부만 딱 잘라왔어요. 직접 불러주고도 싶었지만 좀만 참았습니다. 뭐 좀 거북스러울까봐, 여러분이 거북스러울까봐, 말씀하고 해가 될까봐. 그래서 딱 잘라왔어요. 딱 잘라왔어요. 정말 뭐가 은혜예요. 진짜 그쵸? 정말 다 죄인인데, 다 죄인이어서 다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말씀에 언약에 신실하신 그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어지다 보니까요. 그의 아들로 등불이 꺼지지 않고 이어지다 보니까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자료가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
오늘 함께 화면 혹은 성경책을 펴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이죠. 그렇죠?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또 나오긴 하지만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죠? 빠박한 글자만 보이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나가고요. 의미 있게 더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6절까지 읽으면 구약 성경이 타다다다다다다 요약이 되어서 연상이 되면서 파노라마와 같이 주마등 같이 샥 지나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다 살펴보진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거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알 거예요. 그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까지는 가도 되겠다. 유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은 여러분 룻기서 아세요? 룻기서? 사무엘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 룻기서 살펴본 적도 있잖아요. 그 룻기서에 나오는 사장에 나오는 족보가 있긴 한데 거기까지 다 살펴보긴 그렇지만 거기에 룻기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남자가 있었죠. 보아스. 보아스가 그 바로 룻기에 나오는 그 룻과 함께 쭉 해가지고 결국은 다윗까지 가는 거거든요. 다윗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요즘 배웠으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배웠죠? 또 살펴보고 있죠?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까 누구라고 나왔었죠? 아비야라고 나왔습니다. 더 안 갈게요. 뒤에는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익히면 돼요. 여기에서 결국은 가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어디까지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많은 거 기억할 필요가 없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똑같이 죄인인데 남유다는 언약 때문에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해주시더니 르호보암으로부터 어디까지 갔다? 예수님까지 가게 됐다. 와.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진짜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이 교회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물론 이 건물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한데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나라, 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 그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의 지체로 누구는 팔, 누구는 손가락, 누구는 입, 누구는 귀, 우리가 지체로 한 몸으로 이렇게 이루어서 부름을 받아서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너무 큰 교회의 의미,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안 갈게요. 오늘은 왕이 이어진 거잖아요. 왕이 이어졌어요. 등불이 꺼지지 않고 진짜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확인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왕이구나. 내가 왕? No. 선생님이 왕? No. 우리 집에서 아빠가 왕? No. 아빠도 왕이 아니에요. 엄마도 왕이 아니고 내가 왕? 나도 왕이 아니고 우리의 왕은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왕. 그러니까 우리 하루하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가다 어려움이 있으면 혹은 고민이 있으면 뭐가 안 풀릴 때면 답답해서 미치겠으면 울고 싶을 때면 어디가 아플 때면 우리의 왕이신 다 다스리고 있거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고 그 교회로 우리를 불렀고요. 당신 안으로 이렇게 품어주셨어. 그분께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되겠죠. 바라보게 되는 거죠. 왜? 한 몸인데, 그쵸? 머리니까.
우리는 지체고 예수님이 왕이셔서 왕 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한 몸이고 머리니까. 우리를 놓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이 새끼손가락에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음날 잘라내나요, 이거? 에이,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저는 2달 전인가 이 손가락 여기 아래에 가시가 하나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인데 절대 안 빠지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안 빠지는 거야? 오늘도 안 빠져, 내일도 안 빠져. 며칠간 갖고 다니다가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잘라? 낸 게 아니고요. 결국은 빼냈단 말이에요. 그 작은 가시라도 빼서 이 손가락이 아픈 데를 자꾸 붙잡고 이거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신경을 쓰고 결국은 가시를 빼가지고 이 아픈 손가락을 고쳤단 말이에요. 누가요? 이 머리서 시켜서요. 이 머리가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신경 쓰고 있어요. 누구만 더 이뻐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새끼 손가락, 새끼 손톱 밑에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다 신경 쓰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누가 아픈지, 누가 고민이 있는지, 누가 어려움이 있는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르호보암의 아들 누구였죠? 아비야. 아들을 등불을 주셔서 계속 잇게 그 르호보암 왕, 그 다윗 왕조를 계속 이어지게 등불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보내시기 위한 거였다니까요. 진짜 왕. 그래서 그 왕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 말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은혜로 보내주신 왕, 우리의 왕 예수님이 계시는 거구나. 이거를 이번 한 주도 한번 마음속에 한번 담아보시고 뭘 해보자고요? 되새김질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가서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왕이라는데 나한테 무슨 의미지? 아버지, 어머니, 엄마, 아빠하고도 얘기도 해보시고 동생이 있으면 말이죠. 진짜 예수님이 왕이래. 이런 얘기라도 함께 하면서 한 주 지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진짜 왕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왕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왕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돈 많은 할아버지가, 용돈 주신 할아버지가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다윗 아들 솔로몬, 아비야 그 이후에 계속 등불을 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함임을 알았습니다. 그냥 알았다고, 머리로만 알았다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그분이 왕이면 나는 그분의 종임을, 그분의 몸의 지체임을 알고 그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